온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성전 건축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능력의 손으로 이어져 왔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지난주에 가졌더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세 주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왔던 역사적인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책으로 배웠고 매스컴으로 들어서 알고 느낌적으로만 알 뿐이지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던 연약함과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필요한 것들은 지키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말 그대로 세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걸음들은 결국 훌륭한 역사 교육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염원하기는 지나온 날들의 그 순국 선열들의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초석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건 그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꼭 그렇게 역사 교육을 하듯이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늦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말입니다. 정말 이 틈에서 이 어떤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서 정말 우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뼈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죠? 주변 강대국들이 지금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적도 새로운 동맹이 되는 그런 무서운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자꾸 좁아 보이는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했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상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미국의 아주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의 어떤 회사의 이익들을 어떻게 하면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에 점할까?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어쨌든 이 초강대국이 결국은 되기를 원하는 그 미국의 속마음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이 함께 동맹하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동남아 국가들조차도 여차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을 끊으려고 손절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방역을 잘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을 또 일순간에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회귀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일상의 날들이 찾아올까 참 염려스럽고 낙심하고 자꾸 우리가 갇히는 듯한 폐쇄적인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게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깨닫고 더 나아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6월.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뭔데 뭐 기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가 억지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할 수 없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였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였고 영죽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름 모를 그 흑암과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떤 날들을 해야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사실은 이제는 결정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무엘님, 사실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 말고 우리끼리 왕을 세워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그 왕이 통치하고 강력한 군주제를 세워서 이 나라를 좀 나라답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 말이 좋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정말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인 즉슨 어떤 말이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과 잔소리를 조금 안 받고 우리끼리 지혜를 내어서 우리끼리 같이 함께 강력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왕도 세우고 거기에 위정자들도 세워서 같이 함께 멋있게 한번 꾸려봅시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무엘이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다시 아뢰입니다. 백성들이 이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셨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걸음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개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그들을 오래오래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왕인데 그 왕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세워주세요.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겨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세우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은 필요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세우는 왕을 세울 건데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어딘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고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일에 할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세요. 딱 요 프레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프레임이 딱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사무엘 보고 놔두라, 지풀에 지치게. 아마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정도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왕을 세워라. 그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지 또 그들로 또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지파에서 도저히 너무 순둥이라서 리더로서의 어떤 모양도 보이지 않던 키만 컸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사울이 속했던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미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모든 다른 지파, 11지파들에게 그걸 뭐라 해야 될까요? 왕따가 아니고 거의 정말 씨도 안 말리고 남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혹 저 지파가 무슨 짓을 할까 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그 속에서 남자들이 뭔가 리더가 된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파에서 한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로 통하여서 나하스 왕을 물리치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7절부터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던 것들을 그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틈만 나면, 정말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개고생한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이렇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게? 당신들이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 그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모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담론하리라. 너희에게 그 이유를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담론하리라가 영어 성경에 리전으로 되어 있어. 리전으로 번역되어 있어. RESON. 이유, 까닭.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그 광야에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은혜 베푸셨는지 아냐? 그 이유를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22절 말씀인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 안 듣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말들 하지만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 당당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거라 숨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존재도 못돼. 아이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함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만한 근거가 요만큼도 없어요. 결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막도 없고 오로지 이집트의 그런 생활 방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하셨잖아요.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를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다.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 자기들을 만든 게 뭐예요? 그동안 보고 들어왔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다 성막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은금 폐물들을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와서 문 잠그고 있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밥 한 끼 한번 주십시오. 일주일을 섰고 대제하면서 무릎 꿇고 빌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그런 마음을 품기 전에도 언제나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십 번 넘어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며 멀리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주님,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지? 제가 오늘 바쁜데 약속이 있는데 내가 가면 1시간 반인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도 갈등하는 게 우리 연약한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게 용기 있는 마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하고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얻고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사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행복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이 땅에서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는 방패로 지키고 계시고요. 영광의 칼이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장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돕는 방패로 영광의 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택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왕이 되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죄한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조언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부족함과 연약함,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떠올라도 내 모든 삶을 용광로처럼 감싸 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죄송하면서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용납하심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는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수십 번도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정말 이 땅에서 진멸되고 말았었겠구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함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있구나. 아침마다 반복되는 새벽 이슬의 그 방울방울이 풀잎에 이렇게 동그라니 모여서 톡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슬 방울 하나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새로운데, 우리를 향하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 무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생각나는 과거들이 있습니다. 참 보면 교회에 속썩이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은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이 임지를 옮기시거나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상하게 제가 교회를 5번 옮겼는데 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마음이, 제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보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거나 부재 중에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함께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 그 와중에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을 놓고 막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속썩인다. 저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참 정말 지금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목회는 내 일이 아니구나. 목회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뭔데 저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내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선하고 어려운 도를 끝까지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적인 나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여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혹 범죄하여 실수하거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한 걸음 때문에 저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후배들과 제 친구들에게도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네가 간섭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제가 결정하여 범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듣고 내가 왕이 되어서 최종 결정을 내려버리는 죄를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와 범죄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 은혜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지금 네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기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저. 아멘. 사무엘은 분명 중보의 사명을 띈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리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가 1부와 2부의 그 말의 뉘앙스를 사실은 조금은 다르게 합니다. 오늘은 2부에 뵈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윤 집사님 이제 권사가 되셨는데 사실 윤 집사님이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기도하고 모임하는 일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직자가 되었으니까 새벽기도 나온나, 저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었을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들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젖되고 나서부터 그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대하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부를 때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제일 먼저 그걸 배웠잖아요. 사회성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내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 서글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에 대한 물음을 부모들에게 묻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알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의 방편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은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사실 배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부모들의 가정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떤 그 교육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결국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삶이 복잡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삶에 무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버지 말보다는 유튜브가 하는 말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보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 세상의 정보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벌려놓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에 살을 덧붙여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말씀을 삼가 듣고 둘째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왕은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 마음들이 이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님에게 지식적인 어떤 것들을 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요, 지식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가장 겸손하게 먼저 했던 고백이 뭐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네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하면 네가 먼저 돌이키게 된다. 네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네 형제가 굳건히 설 수 있단 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명목상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남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분들은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다르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줄기요 통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겠다 이 말은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젠 끝. 한마디로 하면 내가 알아서 크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알아서 열매 맺겠다, 내가 알아서 자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명약 관화하잖아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불신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양무리를 떠난 양은요, 와, 자유다, 너무 좋아, 이제는 주인 잔소리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풀 뜯고 물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1시간만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이 건강한 사람은 주변에 훌륭한 멘토가 분명히 있고 자주 만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보고 듣습니다. 건강한 신자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심이 어디로 끌릴까요? 나 할 수 있어. 그 이야기에 제일 솔깃합니다. 그래서 나도 해봤다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하지, 여전히 난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잘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을 보니까 자신이나 백성이 연약한 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겸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로운 이 법과 질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재앙의 때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백성들의 고통과 그 슬픔을 끌어안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상기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는 자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한평생 주님만을 섬겨온 사무엘은요, 오늘 지금 그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고 자기의 사역이 이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양이 되어졌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사무엘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소망이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깊으신 긍휼에 풍성하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된 가운데서, 나를 연약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리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